사개국어 한다는 말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이렇게 참 너무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 만남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 함께 삶을 나누냐. 특히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은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참 어려운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힘든 교회. 근데 이름도 보세요. 주님을 환영하는 주환. 너무 멋진 목사님이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김주환 목사님은 언제 만나도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저 머리 스타일 변치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을 향한 머리 스타일. 머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듯이 근데 제가 이번에 영국에 함께 가서 컨퍼런스를 함께 참석하면서 목사님도 이게 같이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재밌는 분이세요. 재밌는 분이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도 재미동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분이세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1부의 설교가 좀 길어져서 2부에 짧게 하라 해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짧았는데 3부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올해 안 해야 다음번에 또 부름을 받나니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는요, 성경에서 빼놓으면은 사실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할 때에 사랑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많은 이런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해야 할 동기부여를 준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께 묻는다면 왜 결혼하셨습니까 하면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감동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참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랑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한참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뀝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이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게 이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불리웁니다. 아이도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얘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참 그러면서 얘야 너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뀝니다. 표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의 몸의 가시, 내가 이걸 극복하는 이런 걸로 바뀝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또 감동적이어야 움직이고요. 그리고 시츄에이션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굉장히 우리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하죠.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 남녀 간의 이성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하나는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는 이 조건 없는 신과 우리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남녀와의 사랑을 대충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이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오기 때문에, 필이 오기 때문에, 꽂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And over all these virtue put on love. 사랑을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이것은요 그냥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것인 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감동과 감정에 합리적이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느 때도 입어야 되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어디서 내가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요즘 보면 그 유튜브 또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이거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 뭐예요? 나 좀 봐달라 이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이거 눌러달라고 하면서 이거 눌러주세요. 나 좀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사랑해달라. 그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사랑받기 원해요. 찬양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진짜 나도 사랑받을 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전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저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내에게 잘해야지. 괜히 잘못했다가는 80대 돼서는요 밥도 안 해준대요. 90대 돼서 잘못한 남자는요 눈 뜨면은 아직 살아있다고 얻어맞는데요. 아내한테 잘합니다. 왜? 제 아내는 저의 부족함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아내가 입만 뻥끗하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죽음이 나눌 때까지 같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의 부족함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아내가 한국에 같이 못 와 있거든요. 우리 막내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한 달씩 있다가요. 1년에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씩 있다가요. 얼마 전에 있다가 한 달 전에 갔어요. 한 달 동안 와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이름 잔이냐고. 어떻게 나오는 모든 소리가 잔소리냐고. 그런데 그 잔소리가 전에는 기분 나빴는데요. 저런 말을 누가 나에게 해줄까? 사랑하니까요. 많은 것들이 덮어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요. 그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 계속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올바름을 다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착한 짓하고 예쁜 짓하고 다 거룩하고 이랬기 때문에 드디어 너는 됐구나. 드디어 나의 기준에 조금 미달이를 할지라도 이만큼 왔구나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판단 못할 때, 아직도 제대로 사랑 구실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입은 옷이에요. 하늘 보좌에 그냥 남아 계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오케이, 너 앞으로 잘해? 오케이? 잘해야 돼? 아니면 내가 너 홍군형 내줄 거야?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직접 오셨어요. 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습니다. 창의력에선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요. 우리가 남의 거 카피하는 거 잘합니다. 카피해서 또 좋게 만들어요. 우리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카피하세요. 예수님보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요. 흉내라도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놀래요.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아니, 손해보면서 사랑하네? 아니, 자기 거 그냥 막 써가면서 사랑하네? 전 컴패션에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후원자들은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이 어린아이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손해보잖아요. 한 달에 하나에 후원하려면 45,000원 들어요. 45,000원이면 어떤 사람에겐 작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내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요,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지 않고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을 맛보고 그가 좋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테이스트 하래요. 맛보래요. 하나님을. 제가 이 한국에 처음 와서 명동에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맛집 앱을 깔고 맛집 5군데를 다녔습니다. 5군데를 찾아서 다녔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찾아갖고 맛집 5군데를 다녔는데 3군데 맛 없었어요. 댓글 단 거 보니까 뭐 천국에 온 기분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맛있는 것처럼 달았는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저는 맛이 없었어요. 그 사람네들이 아무리 거기 댓글 단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요, 거기에 뭐 스타가 여러 개 붙어 있어도 내가 먹고 맛있다 그래야 맛집이지, 다른 사람이 먹고 맛있다 그런다고 그게 맛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이, 순장님들이 우리 하나님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사랑스러워, 내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요, 그분의 의견이에요. 아, 목사님이 맛있대, 맛있나 보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그 맛을 봐야 돼요. 저는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가서 만나볼 때 많은 분들이 컴패션 비전 트립 갔다 오니까 와, 내가 진짜 후원하는 그게 아깝지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갔거든요. 제가 후원하는 6아이를 후원했는데 6아이를 만나봤어요. 온두라스에 가서, 미국에 있을 때 만나보고 났더니 내가 맛봤더니요, 그 맛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드디어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뭐 그냥 갔다 와서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맛보고 났더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맛보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맛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상황이 변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저희 집에 애들이 좀 많습니다. 6아이예요. 3남 3녀예요. 4아이는 하나님께서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입양아예요. 첫 번째 아이를 입양했는데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아내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21개월이면 아기인데 아직도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괴물 수준이에요. 어디 가서 콱 부딪혀서 막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울질 않는 거야. 그러면 참는 거예요. 얘가 왜 울어야 되는데 안 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고아원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우는 기능이래요. 울어봤자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울으면 또 거기에서 다들 있는데 혼나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스예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달라. 다른 애들은 신발 뭐 이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새 스타일 나왔다고 사달라고 막 조르는데 얘는 사달라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니, 어린 애기가 애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복지부 직원한테 물었어요. 얘가 왜 이러냐고, 뭐 잘못된 애 아니냐고. 그랬더니 얘는 버림의 아픔 때문에 벌써 삶의 철학이 형성된 아이래요.
생모한테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보육원에서 여기는 이제 내가 자랄 곳이다라고 믿고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와갖고 이제 넌 우리 딸이야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다 받은 사람들이 얘 됐다 이제 가정이 생겼다고 좋아하지만 이 아이에게는요 보육원에서도 또 버림은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버림받지? 여긴 줄 알았는데 자꾸 버림받네? 그러면서 얘에게는 상처가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서 여기서도 내가 막 울어대고 또 땡깡 부리고 뭐 자꾸 뭐 요구하고 이러면은 여기서도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저희가 보기에는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 너는 우리 딸이야. 그래도 얘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성경엔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입양해 주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우리 딸아이처럼 불안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나 또 버리진 않을까? 내가 이쁜 짓만 해야지 미운 짓 하면 하나님이 또 나 떠나가시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5번까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우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주먹을 쥐고 항의합니다. 나 버리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됩니까? 난 이런 질문까지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조건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나니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한번 붙잡은 이상 내가 그 손목을 뿌리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 중에 말 안 듣는 아이도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아이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순종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까지 내가 허용해야 됩니까? 이웃이 나에게 못된 짓 하면 7번이면 되겠죠? 7번도 많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7번까지 8번째는 복수해도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럼 490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491번에 가서 그냥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서 조금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날 더 이상 사랑 안 하고 이건 나의 감정이죠.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요, 다섯째가 얘가 그렇게 막 불안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하여튼 저도 무지 울었어요. 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근데 얘가 저희 집 와서 한 6년 지났죠. 한 8살 되던 때에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서 감사주일에 서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 2가지씩 이야기하자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예 차례가 왔어요. 얘가 한 8살 됐는데 I'm thankful for 2 things. 2가지 감사하대요. 하나는 세상의 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거 감사하대요.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얘가 자기의 이제 의견을 표현하는데 이 가정에 보내준 거.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인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돼서 감사하대요. 아내 딱 쳐다보면서 아내 보니까 벌써 울고 있어요. 저도 눈물이 흐르면서 아내하고 또 하자. 여러분, 조건부 없는 사랑을 얘가 맛보니까
감사함으로 표현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그렇게 버림받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 있던 이 아이가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뭐 작심삼일이라고 나 변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요, 안 변합니다. 오죽하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또 하자 그래서 우리가 또 입양 시작했어요. 수속을 시작했는데 첫째는 10개월 걸렸는데 올 때까지, 두 번째는 4년 걸렸어요. 한국에서 해외 입양을 더 이상 뭐 없앤다 그래갖고 법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래서 4년 걸려서 얘가 6살 때 왔어요. 그런데 이 우리 다섯째가, 큰 딸이 이제 나이 차이가 한 7년 돼요. 근데 그 큰 딸이 이 다섯째를요,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학교 가기 전에 머리 다 빗어주고 책들 다 챙겨주고 숙제할 때 도와주고. 저희는 진짜 뭐 애들 만나서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많으면 더 쉬워요. 하나가 힘들지요. 이 독생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독생자는 자기 하나라는 거 아니까. 여럿이면요, 애들이 벌써 기대치를 다 없애요. 나한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얘를 그렇게 해줬어요. 언니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여섯째가 왔는데 7년 차에 얘도 자기가 언니가 해줬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 6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더 쉬웠어요. 예, 요즘은 뭐 하나 나서 참 힘들다고, 둘 나서 더블로 힘들다고 이러는데요. 이왕이면 많이 나세요. 예, 많이 나서. 한국은 뭐 여권 학원 보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능력이 되면,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나면요, 아이들은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이런 사랑을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은요, 그냥 수동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플 때, 고생스러울 때요, 인생의 철학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편안할 때는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결혼을 잘한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천국에서 삶이 시작되고, 결혼을 잘못한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철학자가 된다고. 그만큼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다닐 수도 있다가 아니고 다닐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며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근데 주님, 나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걸 듣기 원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아셨어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 푹 파인 곳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영양소는요, 이 골짜기로 다 흘러내려요. 골짜기를 다닐 때에 영양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할 때 LA의 그 유명한 동양선교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교회가 오리엔터 미션 처치였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동양선교교회인데 OMC라고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양선교회 너무 기니까 OMC라고 불렀는데, 많은 2세들이 그 교회를 OMC를 무슨 약자로 생각했는가? One Messed Up Church. 하나의 망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6년 목회하면서 5번 소송당하고요, 개인적으로. 막 주일날 교회 문이 닫히고 설교하려고 쓰면은 마이크 뽑아가고 성경책 뺏어가고 사람들 동원해갖고 막 하여튼 못된 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못된 짓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여주세요. 더도 말고 한 사람만 그냥 본보기로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사람들이 알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 테니까 한 사람만 죽여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호통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기다려줬는데 너는 못 기다려주겠니? 나는 내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나도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맞다.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나 같은 존재, 참 받아주기 힘든 존재인데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내가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이러니, 나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죽여달라 그러니 완전히 살인자의 무슨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용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수하는 그곳은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복수라는 것은요,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할 것은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복수로 가득 차잖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병이 심해지면요, 복수에 물 찼다 그러면요, 복수가 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마음에 용서함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내 남편이 좀 부족할지라도, 가끔 이상한 말 할지라도, 영어로 release 한다 그러죠. 놔준다고. I release you. 놔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저 사람 내가 언젠가 기회만 다면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와 이게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릴리스 하세요. 용서하세요. 놔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래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In spirit and in truth.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는요,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이주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아파요. 나 미치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장소는요,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의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혼 직전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가출해 갖고 이러는데 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진정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용서해라. 품어라. 놔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부모의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냥 내가 뭘 해도 아깝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스럽고 또 그런 아주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삐뚤어 나가고 잘못되면요, 에이 뭐 이러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손해볼 각오해야 돼요.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어떻게 손해보면서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돌아오는 건 뭐 그냥 간지 뭐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됐죠? 이만하면 됐죠? 내 그래도 11조를 드리는데 나 11조 교인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닭고기는 다 내가 먹고 뼈만 드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도 손해보는 사랑이 돼야 돼요. 어디서 내가 뭐 털렸다, 뭐 당했다 이래도요, 용서해 주세요. 왜? 나의 희생이,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아내와 여행을 하는데 커피를 사러 잠깐 들어간 사이에 누가 아내 자동차 그 유리창을 깨고 아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300불이 들어있었어요. 가방에. 딱 나왔는데 가방이 없어지면 가방도 그렇지만 아내가 돈 300불 거기 있던 게 너무 아까워서 막 그냥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유리도 깨지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자동차 그 와시하는 데가 있어요. 카와시가. 거기 가서 이제 다 이제 백큐을 해서 치웠어요. 그 저쪽 길 건너 보니까 미국의 홈디포라고 철물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비닐로 두꺼운 거 사갖고 테이프 사갖고 붙였어요. 그 막 가는데 이게 빨리 달리니까 막 흔들려갖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이걸 밀고선 그냥 하면서 뭐 울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미국에 이제 그 마셜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명품을 싸게 파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80불짜리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명품은 아니지만 그냥 아내가 고르라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도 아내가 기분이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맨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설교하는데 한번 우리 감사거리 찾아보자. 와, 오늘 그 도둑놈 진짜 땡 잡았다. 가방 훔치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300불이 있네. 그 사람 오늘 기분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겠으니까 더 짜증내더라고. 나는 이제 하는 그래서 와, 그런데 그 막 깨지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그 카와시가 있네. 어디 가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어갖고 백큐um 다 하고 어디 상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건너편에 보니까 철물점이 있어서 유리는 아니래도 그 했는데 조용히 하면은 졸릴까봐 막 소리가 나니까 당신도 손 뻗고 있어서 야, 너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능력의 남편을 둬서 잃어버리자마자 마셜스에 와서 이렇게 80불짜리 가방을 사준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보호하심을 우리가 잃었지만 전부를 잃지 않았잖아. 우리가 가방은 잃어버리고 유리창은 깨졌지만 생명의 위협은 당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씩 웃더라고요. 됐다. 노후 대책 원 몰 포인트. 그런 겁니다. 나의 손해가 어떤 땐 속상하죠. 왜 속 안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그 속상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속상하죠? 속상하다고. 에이, 전 시네라 씨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네라 씨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예. 그건 차인표 씨가 하는 얘기인가요? 에라 모르겠다. 별로 안 웃기나 봐. 예, 목사님께서 2부 때 너무 제가 거룩하게 보였다고 3부 때는 좀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예. 여러분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손해가 누구에게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내 가방을 훔쳤을 때 그 안에 성경책이 있으니 그 성경책, 이 도둑질한 사람이 돈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보고 감동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통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른 모습이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주겠어요?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입양하면서 아내가 이제 우리가 서로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교제할 때 아내가 입양인이에요. 제 아내가. 근데 결혼하면 꼭 입양을 해야 된대요. 그 약속 안 하면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대요. 저는 25년, 그때 22년 만에 만난 첫 자매입니다. 데이트도 제가 처음 나간 자매예요. 왜냐하면 많이 물어봤는데 옛산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 22년 만에 올라탄 버스예요. 여기서 이게 쫓겨나면은 다음 버스는 22년 동안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예스했어요. 오케이, 입양 좋지. 그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그랬는데 우리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 했는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입양하자고. 막내가 5살 됐는데. 우리 아이 있는데 그랬더니 약속하지 않았네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댔죠. 3가지. 첫째, 돈이 없다. 입양할 때 3만 5천 불 들었는데 3,500불도 은행에 없으니까 안 된다 했더니 아내가 아니 미국에서 자동차 필요하면은 3만 5천 불짜리 차 필요하면은 대출받아 하는데 왜 이거 대출받아 못하냐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자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남자를 맘못하게 만들어요. 남자는 이제 분노로 대답하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가 배경을 모르는데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모르지 않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3번째가 제가 답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 내 아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우리 애기 때문에 발로 차도 그냥 들어와요. 돌아오고, 아빠 그러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얘는 남의 애잖아. 이게 우리 유교 문화는 특히 입양하기 힘들어하는 게 머리털 검은 짐승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나 좀 시간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자신이. 하나님 나 사랑할 자신 없어요. 아무리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도 이건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 사랑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성경 묵상하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그런 묵상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형은아, 내 물질 누구 거냐? 여러분 물질 많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거라 하기 굉장히 쉬워요. 무조건 하나님 거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주님 겁니다. 다. 지금 다 가져가셔도, I'm okay. 예. 시간 누구 거냐? 주님 거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주님. 이 나의 시간은 내 정해진,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이 시간 다 주님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내 자식들 누구 거냐?
누구 거지? 내 거 같기도 하고 하나님 거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랑 저랑 만들었다 생각하고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기 낳는 거 제가 목욕까지 하면서 아내 고통받는 거 다 봤거든요. 당신 진짜 힘들게 아이 가져. 뭐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키우면서 맨날 내 새끼 그랬는데 내 건가? 하나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게 저희 교회에 이제 신생아가 부모님이랑 첫 주 나오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맡겼으니 하나님 부모님께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가정에 맡겨주신 이 생명의 선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더라고요. 하나님 걸 우리 가정에 내 아이를 맡겨주셨다 뿐이죠. 다른 가정에는 다른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양육합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소중합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거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신경질 나고 아이들과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 그러면서 아이들 협박까지 합니다. 네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이에 링컨 대통령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안이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고 이 다섯째는 이제 비행기로 보내주실 거야. 택배 방법만 틀리지 다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얘가 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인간들이 주위에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나와 이게 뭐가 맞아서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과는 통해. 이건 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어려운 사람까지도. 왜?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왜 소중한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막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넌 왜 그렇게 민주적으로 생겼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을 많이 쓰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금 써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길게 만드시고 짧게 만드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에요. 저는 허북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남을 뒤집어 엎는 분들. 뭘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어서 뭘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최고 쉬운 사랑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우리 삶에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 사랑의 얼굴들이 다 준비되신 것 같아요. 먼저 멀리서 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결혼하셨으면 남편 아내에게 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더라도 우린 너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얘는 사랑의 대상이 될지 못 될지를 결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뭐 이쁘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 여기 있다 가져라.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받는 거.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면요, 그게 뭡니까? 나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신다니 그냥 아이고 그냥 제가 받아갑니다. 면목 없지만 받을 자격 없지만 그냥 받아갑니다. 왜 받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받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감정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용서해 줄 아는 사랑이고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랑 지금 내 능력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못 갑니다. 내가 한 걸음 지금 옷을 입듯이 그냥 입고 한 걸음만 하겠으니 그 다음 걸음 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